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을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젖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늘을 상속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지, 경험하라는 거지,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나랑 영원히 함께 사는 이 귀한 은총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버리는, 그 사람의 나라로 옮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0년 그 경부터 해서 한 98년 그경까지 맨 먼저 쓴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면, 다른 말로 하면 신의에 대해서 썼다면, 요한 1, 2, 3서는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고 차지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논문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은 서론이라면 요한 1, 2, 3서가 본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시작인데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성화는 왜 필요한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그 삶의 영역에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람으로부터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법 가운데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나서 위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계속 공급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계속 사단으로부터 내 육체로부터 모든 영향력을 받는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내가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위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결정은 보이지 않는 곳의 그 영향력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해서 욥 앞에 엄청난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해서 그래서 욥을 시험해서 그 현실 앞에 엄청난 그런 비극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그를 기름한 듯한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보이는 곳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 이 부분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죄인인가 의인인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으로부터 내 육체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그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땅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늘의 사람으로 또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 놀라운 그 원리와 구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입술로는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영향력은 나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으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또 사나운 자, 단톡한 자 그런 사람과 계속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또 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빛의 자녀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빛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인 것이 아니라 그
그를 따르는 그의 자녀들도 그의 백성들도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인데 위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보면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 그분과 교제해야만이,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만이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런 빛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딱딱했던 그 나만 알았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꿔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회개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됐다는 이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한번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도 동일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이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상처받았어. 그리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고 죄라는 것을 주님은 하셨기에 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서 해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사단은 끊임없이 속임수,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없는 이단들,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잘못된 그런 말씀들이 그 사단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엄청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소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받기 위해서 교만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에, 물론 그분이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도 내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대표 기도가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이런 대표님도 이번에도 죄를 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계속 위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밑에서 공급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오고 은혜가 흘러오고 겸손이 흘러오고 수많은 것이 흘러와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파괴하고 계속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계속 빛과 사랑의 영향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는 위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게 되니까 의로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잘못된 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부터 해방시켜서 사랑의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그 천국의 소망,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